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9장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명하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치우친 속옷과 옷을 다 내보내거니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제하는 성도의 채무자 하나님,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가 구소련을 계승을 한 국가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도 죽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죽고 또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가 큰 나라인데 소련을 승계한 나라가 러시아라 그랬죠. 러시아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들어보셨죠?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국가인데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기독교랑 상극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데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당시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근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히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노동자가
수고하고 자본과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양극화죠. 빈부격차가 날마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게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가진 사람 재산 전부 뺏어버리자. 없는 사람이 나눠 먹자. 이러한 그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이 말이죠. 산업 발달이 앞섰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영국이나 무슨 독일이나 여기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먼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요, 그저 선동이나 데모 정도 수준에서 그친 거고, 러시아에서는 이 사상 그대로 완전히 천하를 때려엎는 실천이 나타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불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 러시아는요, 그때 왕족, 귀족이 성직자들과 함께 사회 상류층을 이루었거든요.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착취는 심했고요. 기독교 국가였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착취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치부와 부패가 극심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어나가는 사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였는데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교회가 치부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구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70년 동안 세계를 피로 물들게 만들고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수를 셀 수 없이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러시아의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봤다면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그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3대 경건 생활이 뭐냐? 첫째가 구제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으로 써 있습니다. 퍼스트가 구제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한 덕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구제와 선행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 몇 개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 1서 3장 17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제는요, 나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윤택한 삶을 원하세요? 풍족한 삶을 원하십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제 안 하고 버는 족족 쌓아놓는다고, 그렇게 아낀다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두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성이 이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할렐루야. 뭐가 많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심히 많다 그랬어요.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히랍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르가는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신실한 여제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르가는 심성이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불로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옥행가 목사님은요, 도르가를 가리켜서 자비의 천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n angel of mercy, 자비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이 여러분, 도르가의 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 이걸 강조하는 이 이유가 뭐냐? 이게 말이죠,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행함에 있는 것인데, 그 행함의 대표적인 영역이 구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맨날 묵상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도 경건은 경건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 뭐가 경건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도르가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르가가 헐벗은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렇게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다. 이때는 여러분, 고아다, 과부다. 이거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과부도 여러분, 여성들이 직장 다니고 돈 벌 수 있지. 이 당시는 과부 되면요, 막막해지는 겁니다. 살 길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고아들이 누가 돌보십니까? 그 당시 다 어렵게 사는 시대인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약간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플로잉이라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저분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이거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토를 쌓는 거라 그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도르가는요 일편단심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친 아름다운 여제자였습니다. 욥바에 사는 모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때로는 성격이 까다로운 과부들한테까지 속옷을, 겉옷을 만들어주며 사랑과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폈던 것입니다. 그 옷 만드는 게 말이죠. 무슨 대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거 많은 시간 소비해야 되는 거고 많은 물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실은 그건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소비하면서 욥바에 있는 많은 과부들한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르가는 너무 힘이 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37절에 보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하다가 몸이 지쳐서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는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29살의 꽃단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재충전이 필요한 것인데, 이 도로가는 굳이 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그랬으니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죽게 된 거죠.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도르가와 같은 죽음은 복된 일입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하다가 지쳐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성은 몸을 아끼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기까지 최선의 삶을 산 것입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 표현했는데, 이게 번제의 개념이에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 last one drop,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는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번제의 의미인데,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연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개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연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도르가가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병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시체를 다락에 누워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의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두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울면서 속옷 겉옷 보여주면서 이거 도르가가 나한테 해준 옷인데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은 진실의 표시인데 과부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르가의 죽음에 대한 진실한 슬픔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신자는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이웃이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것입니까? 그 사람 잘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삶의 색깔에 달린 것입니다. 평소에 인사도 교제도 구제도 선행도 없이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죠.
고넬료의 이 구제와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듯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도 하나님은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백부장, 로마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인데, 군인 장교인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구제에 힘쓰고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요, 천사가 와서 고넬료한테 그랬죠. 너 베드로를 초대해라. 베드로를 초대해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초대하죠.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부정한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랬죠. 근데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 바구니에 막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이방인이 날 초청했는데 가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고넬료와 그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도르가도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던 여인이었는데, 그의 이 구제와 선행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사도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죽은 도르가한테 사도 베드로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오라 그런다고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무데나 갑니까, 주의 종이? 베드로가 왔죠. 타락에 뉘어 있는 도르가의 시체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벌써 베드로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역해라. 도르가를 위해서 너 사역해라. 기도해라. 응답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요, 뭐라 그랬어요?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때 도르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던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까 성경 봤습니다만 우리한테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도르가가 힘이 구제와 선행이 많구나. 근데 죽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누가 입히나? 이제 헐벗은 사람을 누가 입히나?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살려낸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니면 주의 일을 누가 하지? 하나님 나라의 손해인데, 저 사람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도 큰일 한 거고 큰 복인데, 온 요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 도르가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써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광채의 크기가 달라요. 빛이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크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요,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랬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의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 걸 믿습니다. 나의 죄 다 담당하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르가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잣집 대문 곁에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살라고 대문 곁에 있는데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말이죠, 날마다 파티하고 살면서 뭐 약값 하나 준 적 없고 뭐 밥 한 그릇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요. 그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었네요.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데 또 보니까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네요.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셔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여기로 오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아이고, 저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처럼 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고난을 받을 거니까 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권할지라도 안 들을 거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선지자는 모든 선지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라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다 써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거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끝납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도르가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감동해가지고서는 다 믿었는가? 아유,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럼 요파 사람들이 왜 믿었느냐? 이야, 저 도르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구제와 선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더니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지.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결신을 이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르가는요,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살아났을 때에도 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고 진하게 보여준 자비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한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가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 NCMN의 그 OK 사역 전문팀 간사들 세 분이 와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할 것인가를 알려줄 건데, 이 OK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5km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구제하는 사역이에요. 귀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삶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구제라 그랬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것이지. 구제는 빠진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선교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구제의 사역을 힘써 행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어디 그게 써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아우, 여러분, 저는요, 이 하반절을 읽을 때 감동이 돼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렇지 못했으면 이제 오늘 오후에 OK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할 건데, 삶에 적용해서 나도 바울처럼 이 구제의 사역을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 사역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적질 하던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나왔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 보세요. 도둑질 하는 사람한테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살아, 이거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한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돈 버느라고 수고 많이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퇴근하면서 어떤 때는 야간 근무하면서 우리가 돈 버느라고 수고 많이 하죠. 근데 그 수고하는 목적이 뭐냐,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실 거예요. 신명기 15장 말씀은요,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며 분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를 우리 한번 교독하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나라도 이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국가가 다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나라대로 하겠지만 나라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다 감당이 안 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너희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왜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느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빈자의 호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필리핀이요. 공산 반군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반군이 존재합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필리핀 가면요. 부잣집은요. 총 들고 보초들이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구제는요. 우리한테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남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진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데 어떤 성도가 남을 윤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더 많이 부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저 사람이 대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윤택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The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부와 풍족함과 윤택함과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도르가는요,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도르가의 구제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도가 된 게 아니죠. 이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구제를 하지 않는 극도로 인색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크다 그랬습니다. 못 본 채 한 사람한테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자들한테 먹을 것 주셨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셨으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하셨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에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려고 부탁하고, 그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케어하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선행과 구제와 봉사일을 하라고 주님이 분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제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으며 주님의 분부와 명령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 로마군의 장교인데 부하 병사들이 100명이요. 개인적인 시간이 별로 없는 군의 얽매인 너무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귀하게 보신 거죠.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천사까지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고넬료를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구제를 많이 하는 너그러운 사람은 칭찬을 듣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도 깍지를 못해요. 혹시 전도끼리 막힐까 봐. 세상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그 현관문이 앞에 딱 가면 자동으로 샥 열렸다가 좀 이따 닫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요만큼 닫혔다가 지 맘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고장이 났나? 몇 번을, 이게 닫혀야 제가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나가는데 요만큼 닫혔다가 슉 더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문을 다 잠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설치한 업체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고장났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거 설치한 지 지금 1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거 왜 벌써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품이 고장나면요, 부품값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예, 기본으로 출장비는 3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장났는데 와서 고쳐주셔야죠. 오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왔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다 열어보고 그러더니 멀쩡한데 그러더니 이 업체 사장이요, 우리 그 입구에 화분이 놓여 있잖아요. 화분을 5cm만 뒤로 딱 밀어놓은 거예요. 5cm만. 그랬더니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화분이 지나치게 붙어있던 거예요. 그래 화분 이파리가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짐승이나 고양이나 뭐가 그 들어와 있는 거로 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로 인식을 하니까 거기 있거든요. 센서가. 그러니까 다칠래다가 열리고 다칠래다가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만 원 달래. 그거 잠깐 3만 원 줘야 된대요. 그거 고친 것도 없고 화분만 밀어놨는데, 아유 사장님, 당신 업체에서 한 건데 AS 사원에서 그냥 해주지 뭘 그걸 5cm 화분 밀어놓고 3만 원 달라 그래. 이랬다가는 전도끼리 망칠 것 같아서 내가 줬어요. 3만 원을. 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혹시 문 안 닫히면 화분 뒤로 밀어놓으세요. 전도하려면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데 고넬료처럼 너그러워야 되고, 사람들한테 구제의 손길을 펴는데도 너그러워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군인 장교인데, 그러면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한테까지도 그는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할 때 조심할 것. 우리 예수님은 구제할 때요 조용하게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은밀해야 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구제 그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요 국가적으로 크게 수훈을 세운 고든 장군을 치하하려고 했었습니다. 동상을 세워주고요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은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자귀를 수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그것도 사양했습니다.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33번이나 전장을 누비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장군한테 영국 정부는 어떻게든 기념하고 싶어서 조그만 금메달에 그의 공을 기록해서 증정을 했습니다. 장군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간직해야 했어야 할 메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금메달의 행방이 궁금해진 사람들이 애써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슴 뭉클한 곡절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들었던 해,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 팔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입니다. 장군의 일기장에는 그 사실에 관해서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구제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에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쌓아놓는 기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거룩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행복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이 없는 물질을 쪼개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있구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도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채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질 때 부담되죠. 이제 저 사람한테 돈 꿨는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부담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담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실 때 그만큼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이건 50%만 하고 있는 겁니다. 50%.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오후에 OK 사역 세미나 1시간 할 거예요. 전문 간사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5km 안에 있는 빈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구제하자라는 건데 이걸 모든 이 지역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러한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한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될 거예요, 분명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르가와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